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보리떡 5개잖아요. 보리떡, 요즘 빵집에 가서 뭐 큰 빵도 아니에요. 작은 빵입니다. 빵 요만한 거 5개로, 아니면 또 생선이 이렇게 큰 생선 아니에요. 멸치, 정말 간식으로 먹을 만한 멸치 2마리 정도면 양에도 안 차고 기별에도 안 찰 것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할 수 있는 힘, 능력, 지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한 작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드려지면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 참 어떨 때는요 처량하기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나?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환경이? 내 부모가? 내 자신이? 내가 배워온 학력과 지식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로워서 아주 믿음이 좀 대단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 많고 죄악 많고 믿음 연약하고 기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있다라는, 나아가는. 예전에 저는 아주 오래전에 책에도 내가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꿈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제 호주머니에, 꿈입니다. 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500원짜리가 하나 잡히는 것 같아요. 하 끓여져 있는 500원. 500원. 나는 5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금은 보화, 뭐 물질 이런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500원을 내게 다오 하시더라고요. 꿈에서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했더니 뭐냐면 이제 너는 내게 갖고 있던 500원을 여기다 놓는 순간, 갖다 놓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500원이 아니란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00원인데 이 500원을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500원을 맡길 때 더 이상 5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작고 보잘것없는 그 500원 하나가 만나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자,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봉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휴지 하나 줍는 일도 좋고요, 걸레로 닦는 일도 좋고요, 먼저 오시는 교인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여러 가지 섬김에 봉사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는 부족할지라도 목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축날까 힘들까 하면 멀리서나마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몸살 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내서 주의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거
하나에서 10까지 그냥 모든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오병이에요.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저를 깨우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또 꿈이었습니다. 꿈인데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제가 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뭇가지예요. 제 자신이. 그런데 갑자기 그 나뭇가지를 내게 다오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나무처럼 서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지요? 무슨 아름드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건 존재할 수 없는 큰 나무가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초라한 나뭇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게 다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뭇가지를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나뭇가지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 받으면서 하나의 가지가 딱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세상이 너를 무엇라 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가지라 하지 아니하고 나무라 하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인데 예수님, 그 거대한 예수님 나무에 내 가지를 접붙이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초라한 나뭇가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기도 연약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 봉사, 충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나무,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치고 상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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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믿고 믿고 믿으면 믿어진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뭐 목회하시는 분은 전도사님,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오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목회를 10년, 20년 했어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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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고요? 환난이 찾아왔다고요? 고난이 왔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등장하는 오병이어처럼 정말 떡, 요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믿음을 믿고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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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너무 약해. 내 기도는 내가 무슨 뭐 작정기도 뭐 40일 그런 거 못하고 금식기도 40일 그런 거 못하고 나는 그런 대단한 기도도 못하고 그런 대단한 믿음이나 영역도 없으니까 나는 안 돼.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평신도보다는 특별히 주의종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문의를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임파테이션만 원해요. 임파테이션. 뭐냐면 관여 목사님에게 있는 그 권능만 내게 있다라면 내 손에 나타나면 우와 얼마나 좋을까.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 좀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러우시겠죠. 부러우시겠죠.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나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가 너무 안 되고 어려웠는데, 와 저런 권능만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얼마나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고 높여지고, 와 교회가 얼마나 잘 될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임파테이션.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한테 와서 머리 들이밀면서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그 능력이 내게 그러니까 연결이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봐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받으면 나타날까요? 그러는데 제가 백날을 안수를 해도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고한영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던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실제로 남들이 보면 그래요?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처음부터 음성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뭐 내 아들아, 내 종아 이런 음성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냐면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언젠가 말씀하실 것이고 언젠가 이 어리석은 둔한 내 귀가 열려서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의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요 밤이 맞도록 새벽이 늦도록 기도한 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였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신기한 체험들은 많이 했어요. 영적 체험인데 예를 들어서 뭐 12시쯤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밤 12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조금 한 5분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자야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하니까 딱 내 생각엔 5분 기도한 것 같아. 그리고 5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자야지. 그럼 12시 5분이겠네 자야지 하고서는요 딱 이렇게 눈을 딱 보니까 세상에 4시간 기도했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다니까요. 시간의 정지 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제가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아파요. 이게 무릎이 아파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기도 의자 있잖아요. 이게 눌릴까봐 피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 무릎 사이에다 끼는 있어요. 기도 의자가. 그거 해도 힘든데 그냥 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발 저려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요. 무릎이 아프고 무릎도 막 그냥 저기 경직되고 기도하다가 1시간만 기도하다가 일어나도요 잘 일어나기 힘들고 다리 주물르고 때려야 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도하면 5분 했는지 10분 했는지 30분 했는지 아니면 오늘은 1시간쯤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딱 5분만 해야지. 그리고서는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5분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5분 이제 자야 돼요. 딱 그러거든요. 새벽 4시에 4시 13분에 일어났는데 새벽까지 4시까지 4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놀랐어요. 뭐 한 거지? 그러면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깜짝 놀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의 어떤 정지 현상 같은 것도 있고요. 시간의 이동 현상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 체험의 세계는 놀라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다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뭐 이런 걸 듣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룩 소리가 들려서 이건 뭐 소리야? 아니 방인데 제가 반 지하에 살았거든요. 뭔 갈매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딱 떠었거든요. 기도하다가 듣더니 아니 웬 망망대해 속에 내가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니 무슨 섬도 이렇게 큰 섬이 아니라 내 무릎만 딱 올라갈 만한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위에 내가 무릎 꿇고 있어요. 아주 반반하고 아주 잘 닦여진 이 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요만한 내 무릎 딱 꿇을 만한 자리가 망망대해 그만큼만 딱 솟아있고 거기 무릎 꿇고 내가 보니까
이 망망대에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너무 놀래요. 근데 막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옆에서 고래가 지나가요. 푸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게 또 뭔 일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꿈꾸는 건가? 막 하면서 막 그러다가 꿈인가 봐. 그러더니 꿈속에서도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딱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기도하고 있다가 한참 하는데 뭐가 이렇게 살갗에 뭐가 차가운 게 자꾸 닿아요. 한여름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히말라야 산에 와 있어요.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저 평생 가보지 못할 곳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무릎이 안 좋아서 저는 무릎 관절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연골이 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산을 못 가요. 막 다리가 아픈데 아니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제가 있는데 여기 또 어디야 놀래고 있는데 아니 막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눈이 와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도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기도만 하고 왜 히말라야 산에 와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하다가 다시 또 무릎 꿇고 탁 하고 하니까 이제는요. 뭐 짝짝짝짝짝짝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새소리가 막 그 있잖아요. 뭐 뻑꾸 이런 소리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들리고 막 코에서 막 그 피톤치드가 그냥 솔 냄새가 막 진동하고 신냇물이 촥촥촥촥촥 하고 막 그런 소리가 나서 여기 또 어디야? 이렇게 딱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강원도 산꼭대기에 와 있더라고요. 막 그냥 얼마나 공기가 맑고 깨끗한지 내 폐가 얼마나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끄는 거예요. 아니 바다로 가질 않나 히말라야 산을 가질 않나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기하다. 꿈꿨나? 기도하다가 꿈꿨었나 봐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영적. 그래서 이게 기도의 공간 체험이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기도 공간이 그냥 반지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지한데 기도하다가 보면 윗집에서 시끄럽다 할까봐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소리 들릴까봐.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을 그런 데로 옮겨가게 해서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러면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와서 할 때 저도 교회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 제 집사람하고 저랑 둘이만 기도하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었고 아무도 없던 시절에도 보면요. 첫 전도사 때 보면요. 그 강대에 싼 그 요 의자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서 하면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없어서 설교 안 한 적도 많아요. 교인이 없으면 집사람하고 둘이 약속이 있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그냥 무작정 기도. 교인이 단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어쨌든 할렐루야 5분이라도 설교해야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딱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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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서 이게 뭐랄까 슈락 하면서 내 몸이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기차처럼 전진해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 의자 속으로 내가 들어가더라고. 의자 속으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정신병 환자 아니야? 의자 속으로 내가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쭉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다가 뭐야 나 꿈꾼 거 아닌데 왜 이런 체험이 있지? 그 처음에 그게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고 또 어느 날은 여기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기도손이요 이렇게 커져요. 기도손이. 그러더니 제 기도손이 교회만큼 커져요. 그러더니 그 내 기도하는 내 기도손에 내 몸이 기도하는 무릎 꿇은 채로 내 손 안에 내가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마징가 합체처럼 마징가 제트의 머리에 이렇게 조종관 합체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내 손이 커진 상태에 내 몸이 그 기도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별의별 체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말을 안 했죠. 사람들한테 미친놈이라 할까봐. 아유 나 그래도 내가 배웠는데 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아유 네. 채통을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체험 하나님이 내 체질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체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체질을 준비시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전을 놓고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립 비전, 도립에 하나님
전도사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리비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만드신다 하시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는데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하고서 제 생각 제가 육신인 거로 제 생각에도 안 될 것만 같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지요.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이게 들리는 거였어.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의 세계로 오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안 된다고요?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뚫립니다.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해서 무슨 토플이나 토익이나 해서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그래서 준비 다 해서 그래서 그 학점을 뭐 언어에 대한 훈련을 다 끝내고 그 나라 현장에 가서 그 나라 가서 학교 다니면서 뭐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 따는데 뭐 공부 진짜 머리 똑똑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5년 만에도 딴대요. 그리고 조금 느린 사람들은 10년 만에도 딴대요. 그런데 박사 교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대학교 근처도 안 갔고 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중학교 중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민을 갔다 오시고 10년 동안만 미국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영어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게 대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뭐 가게에서 일터에서 뭐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언어가 열린다고요. 제 말은. 자 외국에서 살던 분들 외국인들이 미국인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한다 뭐 한다고 5년 있고 10년 있어봐요. 그러면요 외국인인데 미국인인데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고 말씀을 채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체질과 이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가 내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박사학위 없어도 좋고 대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 안 다녀도 좋고 미국 가서 이민 가서 10년간 있어도 언어가 다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 채우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 영의 언어도 열린다고요. 제 말씀. 저는요 통변을 받게 됐던 것도요 저는 통역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통변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럼 통변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방언은 계속했죠. 방언은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방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엔 제가 뭐 유유유 저는 랄랄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유유유였어요 처음에. 근데 나는 왜 이면 뭐라 그렇게 우리나라 유유유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유유유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유유유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라든지 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기도를 하면 예를 들자면 그 당시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 하려고 유유유유 자꾸 그다가 이제 유유만 한 줄 알았더니 요요요요요 이 그러니까 뭐 아이우에요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들이 랄랄라를 했었거든요.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 리리리리리 랄랄라 이렇게 막 하다가 랄랄리리와리아리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계속 그 가나다라 마바사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뭐 제가 뭐 토이냐 이러면서 무슨 아프리카 토이니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랬다가 일본어 같은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따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따와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걸 내가 무슨 아나따와가 왜 나오고 와타시아가 왜 나오고 켄코쿠 데스까 뭐 이런 거 오겐키 데스다 막 이런 걸 해요. 막 하고 아니면 뭐 중국말 같은 얘기를 하고 미국말 같은 말하고 막 하면서 언어방언인 걸 계속 언어방언이 수백 개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신학대학에 있을 때 보면요 어떤 그 후배 하나가
막 방언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저도 혼자말로 조글조글 하는데 아니 좀 몇몇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오늘은 얘밖에 안 했어. 그래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들고자 한 건 아닌데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아주 그냥 그 뭐랄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만한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 기도로 열심히 하는데 야, 쟤는 정말 깨끗한 기도한다. 순수한 기도를 한다. 아니 들리니까. 그리고 굉장히 유창하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심과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진짜 잘한다. 그러고서는 되게 아름다운 기도를 저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귀에 뭔 기도를 한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그날 아니고 이제 만났을 때 다른 기회에 만났을 때 야, 너 며칠 전에 혼자 너 기도하고 나 저쪽에서 기도할 때 너 듣고자 한 건 아닌데 너 굉장히 그 되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 라고 하니까 그 후배가 그러죠. 예? 저 방언 기도했는데요. 저 통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말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만 했대. 1시간 했는데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만 했대요. 근데 내 귀에는 다 우리나라 말 기도로 들린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통변이구나. 이렇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냥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데. 나는 그게 우리나라 말 그냥 바로 직통으로 들리니까, 그냥 내가 뭐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여기서 농담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내 귀로 한국말이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체험도 했었고 저런 체험도 했었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뚫리는 체험도 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요.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기도의 연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대상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주간에 상담한 중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나 권능에 대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제 이게 혹시 특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씀을 주셔요. 이제 그게 되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죠. 그게 이제 목회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하는 그런 목숨 건 부르짖는 엉엉 우는 기도를 10년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던 건데 쉽게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나와서 이렇게 열렸는데 그 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여쭌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건가요? 라고 내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한단다 하시더라고요. 화이팅. 우리 도리교 식구십니까? 이 은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 주기를 원한단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데요. 목사인데도 안 믿고 장로인데도 안 믿고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비결은 뭐냐? 끝까지 믿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의 인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는 항상 기도 스타일이 삶 속의 기도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제가 개농장에서 살면서 개농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개농장에서 일했던 4년 동안 숙식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살았던 그 개농장에서의 추억이 저에게는 큰데 어쨌든 그 개농장에서 저는 늘 그 장작을 패면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폈다고요. 장작을 도끼질을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도끼질을 해서 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왜냐하면은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짬밥을 퍼서 그걸 끓여가지고 끓인 거를 식혀서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에게 다 주고 장작 패야 되죠. 짬밥 퍼와야죠. 짬밥 끓여야 되죠. 그걸 식혀야죠. 식히는 동안에 강아지 똥들을 다 삽으로 긁어서 다 버려서 두덩이 파서 묻어야죠. 그리고 밥을 다 주고 물통 깨끗이 씻어서 물을 주저하면요. 거의 뭐 7시 한 3시간 정도의 그 일과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간단하게 요만큼 식사를 하고 이제 저는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까지 가는 게 저희 일과였어요. 20살 청년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그쪽에는. 너무 많았어요. 파리가 방에요. 파리가 몇 마리 있냐 그러면요. 그 파리가 한 1000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에 1000마리 정도 있는데 잠자면요 파리가 막 빨아먹어요. 이런 데를. 파리채 이거는 소용도 없어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요. 그래서 그 파리와 근데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끔찍했는지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는지 그걸 4년을 살았더니 겨울이 차라리 행복했어요. 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파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다 보면요 이 그 농막이 부식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왕진해가 떨어져요. 왕진해가 얼굴에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해한테 물리면 이렇게 팅팅 붙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진해가 얼굴에 떨어지면요 처음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진해 떨어지죠. 파리가 일도 아니죠. 뭐 파리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온갖 벌레들 다 있죠. 자다 보면 쥐가 지나가요. 쥐가 방에서 지나가고요. 쥐는 일도 아니에요. 쥐, 파리 그런 데서 제가 살아냈습니다. 살아냈고 그 배고픔 속에서 살아냈고 거기서 그런 막노동과 그 심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장작 패면서도 저기 하나님 언젠가 저에게도 해 뜨는 날 오는 거죠. 이 20살 청년 고한영 언젠가 여자친구도 생기는 거죠. 나도 외로워요. 근데 그리고 외로워하고 그리고서는 한밤이 되면 또 외로움이 뭐 몰려와요. 20살 청년에게 막 몰려면요. 그 농장의 중앙에 있는 호프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진돗개. 그 진돗개가 제 이 대장이거든요. 100마리 개 중에 대장인데 그 진돗개 앉혀놓고 호프야 나 외로워. 학교를 갔는데 참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는데 말도 못 걸어보겠어. 그리고 나 내 몸에서 개똥 냄새 나잖아. 소똥 냄새 나잖아. 남자친구들도 너 무슨 냄새하고 다 비키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난 다가설 수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그래서 호프야 네가 대답 좀 해봐. 그럼 걔 호분 꼬랑지 흔들고 그리고서는 불쌍하다는데 여기 한번 핥아줘 그냥. 나는 냄새 안 난다고 그러니까 강아지 날 좋다고 핥아주니까 그냥 뭘 듣고자 한 게 아니라 그래 너밖에 없다고. 나 그 남자가 남자 강아지예요. 수컷 강아지인데 걔를 꼭 끌어안고 그리고서는 강아지 끌어안고 물었어요. 걔는 안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꼬랑지만 들거든요. 호프를 붙들고서 하나님 난 지금 이 강아지 붙들고 이 외로움을 사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여자친구도 생기게 하시고 이 몸에서 개똥 냄새 소똥 냄새 좀 안 나게 하시고 새벽 4시부터 장작 빼는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4년 동안 울었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 이 짧은 시간에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저의 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300원밖에 없었다.
가져갈 돈 450원에 호주머니에 300원. 왕복차비니까 900원 있었고요. 버스는 못 탔어요. 그리고 300원짜리 사발면을 학교 가서 배고프니까 그것도 없는 날은 굶었고요. 있는 날은 그 300원으로 육개장 사발면이 300원이었어요. 그걸 딱 사가지고 물을 가득하게 부어서 탱탱 불려가고 먹었고 그 국물까지도 칵 마시면서 따뜻한 맛이다 하면서 그 육개장 사발면이 유일한 저희 한 끼 식사였어요.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그거 한 끼 육개장 사발면 먹으면서 하나님 나 언젠가 이 육개장 사발면이 아니라 나도 친구들처럼 짜장밥 먹고 싶어요. 짬뽕밥 먹고 싶어요. 볶음밥 먹고 싶어요. 그날 오겠지요 하나님 하고 육개장 사발면을 먹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분들 먹으라고 내가 맨날 겉밥에 라면에 육개장에 신라면에 사다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발면 한 그릇이 나는 너무 귀했는데 나를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보리떡 5개와 2마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저는 커피도 먹으라고 해주고요. 저는 사발면도 사주고요. 저는 짜장면도 사주고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저는 평생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돌볼 겁니다. 그들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거고요. 그들 곁에 있을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생을 이렇게 목사도 되게 해주셨고 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은 제 자녀들이 다 못 왔는데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못 왔는데 지금 제가 고단하고 피곤한 날 집에 가서 어느 날 애들아 아빠 좀 주물러 줄래?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이 어깨랑 이런 데를 발로 밟아줘요. 그러면 저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나는 너무 고독하고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2이나 주시고 이 예쁜 아가 자식들이 나 아빠 피곤하다고 밟아주고 주물러주면 저는 뭐 세상에 행복해요. 엎드려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아빠도 되게 해주시고 2 자녀를 주셔서 나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런 행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저희 인생을 거기서 그 값진 인생의 값진 것들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표 꿈과 목표는 있지만 그 돈이 그 성공이 아니면 그 부유함이 그 넓은 집이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도리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멋진 인생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